자,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중에 19절, 20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그 본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주장이 한 6가지 정도 보통 되던데 주석을 보니까 뭐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몇 번이나 이렇게 봤지만, 이전에도 물론 이 말씀에 대해서 봤지만, 자,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어려운 해석이 돼야 돼. 도대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주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일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주석가들도 하여튼 각자 자기의 주장을 다 내놓고는 있는데, 제가 해석하는 가장 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좋게 여기는 것은,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실 가장 지지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칼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은, 지금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이제 마치 이제 20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노아 시대 때 방주에 타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제일 많이 이렇게 해석해온 그 해석이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그 해석이 뭐가 문제냐면은, 가장 듣기는 좋은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 이유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이제 카톨릭은 연미사라고 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레퀴엠이라고 했죠. 레퀴엠, 라틴어로. 이 연미사는 뭡니까? 죽은 자를 위한 미사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만들어서 이미 죽은, 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안 믿었던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하면은 어떤 거기에 대한 공로, 어떤 효과적인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그 죽은 자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카톨릭의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옹호하는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근본적으로 죽은 자에게 또다시 복음이 들려진다는 그러한 신학이나 그러한 교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만나는, 즉 죽은 자를 만나는 그러한 어떤 영적 의식을 아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금했죠. 그러니까 죽은 귀신을 만나는 그런 혼령, 이러한 그 아주 해로운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그런 의식을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실은 죽은 자를 만나기 위한 그 영적 어떤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단호하게 금했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려고 무당을 찾아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사울 왕이 죄악으로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귀신, 죽은 조상, 죽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이 이미 단호하게 그것을 아주 강하게 금한 죄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상은 그는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와 지옥에 간 음부에 간 그 부자에 관한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죽은 자에게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도록
아예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부자도 그걸 잘 알았어요. 자기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요청을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에게 또다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 구약 신구약 어디에서나 전혀 교리적 근거를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그러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게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한 즉 노아의 그 경고, 노아 홍수를 경고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해석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다. 왜냐하면 그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 소유격이 없어요.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소유격이 붙지만은 어때요? 천사는 소유격이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은 타락한 천사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영들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도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영들이 어때요? 분명히 불순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 것이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게 아니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한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해석들은 좀 앞뒤가 안 맞네.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사도신경에 보면은 한국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는 구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 하는 그 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디를 근거로 한 거냐면 지금 요 19절에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겠냐? 그게 아닙니다. 뭘 선포했겠습니까? 장차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다는 그런 선포를 바로 하시러 가셨다. 이게 19절의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해석도 있어요. 여러 주석학자들마다 다른 해석도 있지만 다른 해석들은 어떤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너무 잘못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부분을 우리는 아주 주의해서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이들은 장차 결국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선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옥에 갔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던 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한 자들이다. 물론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뿐이라. 근데 이 20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해석이 가장 맞는 해석.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주석을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바로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다 그냥 처리를 해버려요. 하지만은 그 해석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했냐 이거예요. 왜?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옥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은 여기서 영은 뭡니까? 개혁주의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천사들이라고 다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말씀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물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적으니 8명 뿐이라. 8명 뿐이라. 지금 사실 베드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는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맥상 뭡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뭐예요? 겨우 8명뿐이라는 거예요. 즉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많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자들이 있었는데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겨우 8명만.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어때요? 구원받는 자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극히 적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이 말씀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물의 의미를 이제 베드로가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그 물은 뭡니까?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곧 세례이니. 근데 이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자칫 그럼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구나 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례는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표시다, 사인이다, 인침이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근거와 그 인침, 그 표시가 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방주 안에 있는 8사람이 그 방주 안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의 홍수에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홍수에 멸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애써 고생하고 힘들고 핍박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절제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모든 게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세례는 씻는다는 뜻이거든요. 세례는 사실 씻는다는 뜻, 씻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세례는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타락한 양심과 부패함을 깨끗이 씻어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돼요.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왜 굳이 꼭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능력으로 부활과 심판을 너희들에게 장차 형벌의 보증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을 기다리고 있네요. 심판. 여러분 저주받은 불순종의 영들은 지금 지옥에서 예수님의 두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면 우리는 전부가 다 영원한 지옥의 무저갱에 빠질 텐데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뭐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부활로 우리가 맞이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과 우리하고의 기대가 같은 예수님의 부활 그 재림을 놓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의 재림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기대가 되는 그 바라봄이지만 이 지옥에 있는 영들은 뭐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제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영원히 지옥의 무정행에 빠질 텐데 거기서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이 8사람에게 속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8사람에게 우리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지 못 8사람 외에는 다 물론 멸망했다 그랬잖아요. 다 멸망했다 그랬어요. 다 멸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만의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만의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넘어가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셨냐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권능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한다 그랬죠. 복종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권세들과 이 권능들, 이 권세와 권능들은 뭡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악한 영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악한 영들도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앞에 다 굴복하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통 마귀를 쫓을 때, 여러분, 사단과 귀신과 마귀를 쫓을 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얼마나 이것이 크고 중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것 자체가 마귀와 이 권세들과 권능들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무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샤머니즘이나 무속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오랜 동안 귀신을 섬겼잖아요. 오랜 동안 귀신을 섬기고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미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그러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 선교사들도 굉장히 복음을 알고 전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많았대요. 선교사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듭남, 구원, 회심 이런 영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막상 오랜 동안 귀신과 우상에 쪄들었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표면적으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이게 선교사들이 깜짝 많이 놀랐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을 때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런 선교 보고서가
보고서를 기록해가지고 본국에다 보냈어요. 많이 보냈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도 막상 자기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막상 여기 와서 어때요? 본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오랜 동안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어때요?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주 강하게 반발해요.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요. 그러나 결국 이 복음, 그리스도의 권능이 들려질 때마다 이 귀신과 악한 권능, 이것들은 결국은 무너지고 멸망해요.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해요. 이거는 우리 선교사, 이 선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결국은 뭡니까? 이 권세와 권능,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악한 영들이 무기력해져요. 힘을 쓰지 못해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문명화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딱 봤을 때 이렇게 표면적으로 막 무속이나 무당 뭐 이런 것, 뭐 이런 잡단 뭐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이 마귀와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은 어때요? 더 교묘하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스며 있어요. 스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데 진짜 아직도 뭐 그런 지역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으로 악한 영들의 모양이 많이 나타나지만 이렇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시가 많고 발달된 이런 지역에서는 이 악한 영들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뭡니까? 다른 형식. 어떤 겁니까? 문화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활동을 많이 해요. 문화 속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때요? 중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쇠퇴할 때 언제가 쇠퇴합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할 때 쇠퇴해요. 그때가 되면은 어때요?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마귀가 있고 유령이 어디 있어? 그건 다 옛날 얘기야. 그때부터 이제 어때요? 기독교도 쇠퇴하기 시작해요. 왜?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도 뭐예요? 초자연적인 거니까. 천사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그런 것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쇠퇴해버려요. 근데 뭡니까? 마귀는 더 지고 더 간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귀를 많이 쫓아내고 병자를 많이 고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 신약 성경 뒤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뒤로 가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요. 그 대신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마귀와 악한 귀신들을 대적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하는 그 기독교 종파가 있죠. 기독교 종파가 있단 말이에요. 감기에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 몸이 아파도 귀신 들렸다, 이런 종파가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귀신 쫓는 테마 의식,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에는 축사 의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안수하면서 귀신을 쫓고 그래요. 그게 이제 80년도 후반에 엄청나게 우리 한국교회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그 테이프, 녹음한 테이프가 돌아다니고, 아주 귀신 쫓는 그걸 녹음해가지고 귀신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그런 유행은 사라졌는데,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침을 뱉고 그냥 그 다른 이상한 음성도 나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와, 진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귀신에 대한 효과적인 대적과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물론 극히 어떤 한정된 그 영역 안에서 귀신을 쫓는 필요는 있어요.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이제 개혁주의는 대체로 이걸 부정하거든요. 이걸 거의 인정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강하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우린 그거를 꼭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 마귀는 때때로 그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쫓아내는 걸 잘해야 되겠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악한 영들은요,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뭡니까? 좀 더 교묘합니다. 좀 더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좀 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생각을 세속적으로 이런 영역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진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프리카나 뭐 이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직도 이런 좀 여전히 뭔가 문명화가 더딘 곳, 이런 곳은요, 귀신의 직접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그런 귀신들을 강하게 대적하려면 어때요? 많은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들과 맞닥뜨릴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선 이런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도시, 문명 이런 지역에서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그런 축사 사역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것보다는 오히려 뭐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신자들이 어때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잘 어때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잘 무장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럼 마귀는 역사하지 힘은 못 써요. 여러분, 마지막 때 되면은 두 가지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요. 뭐냐면 진짜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해요. 그래서 음란과 퇴폐와 정욕과 술과 온갖 이 더러운 문화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때요? 정신과 마음을 완전히 어때요? 죄로 아주 철저하게 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편은 뭡니까? 반대편은 아예 그런 초자연적인권과는 딱 담을 쌓게 만들어서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사단도 없고 아주 냉랭하게 만들어버려요. 둘 다 똑같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너무 안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떠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영적인 무기요, 우리의 방어책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여러분 즐겨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들은 뭡니까? 저들은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성도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퇴폐적이고 지저분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나가야 돼요.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죄와 사망과 악한 것과 더러운 것들을 다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모든 이단들도 다 뭡니까? 그 귀신의 역사예요. 이단들도 다 악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신천지든 안상홍이든 통일교든 여호와의 증이든 뭐든 간에 그 모든 이단의 세력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신, 마귀가 있는, 이 권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저 카톨릭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저런 것들과 대적하려면은 어때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에 큰 보호막이 되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큰 어때요? 안전과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권능을 확실히 알고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저 찬송 부를 때나 겨우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 교회들을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걸 어떤 게 보이냐면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친숙하게 부르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해요. 아예 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마귀와 악한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해야 돼요. 개혁교회가 이 부분에서 가장 취약해요. 개혁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 신자들이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 지식은 알지만 막상 어떤 그런 귀신의 초자연적인 걸 대하게 되면 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오히려 어쩔 줄을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또 두려움, 뭔가 모르게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때는 분명히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악한 귀신과 영들이 얼마나 지금 이 교회를 사방천지로 포위해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죄짓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거짓 교리에 물들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음행하게 만들고 그게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거는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이제 신앙이 문화생활이 되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이미 마귀는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아주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권능, 권세,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분명한 어때요? 이 대척점이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확고하게 봐야지 신앙을 교양이나 문화 형식으로 보게 되면은 마귀는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도 교회가 분명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은 이 마귀의 역사에 그냥 속속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마귀의 활동과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잖아요. 강하게. 이스라엘 보십시오. 얼마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짓고, 그러니까 저들의 그 악한 행동이 이 마귀의 역사에 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귀신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시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단호하단 말이에요. 단호해.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의식해야 돼요.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역사한다는 거. 성령도 역사해요. 그러나 악령도 역사합니다. 성도들이 성령만 역사하는 것만 가지고 알면 안 돼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령이 역사하면 분명히 나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 속에 분명히 이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시험과 죄와 미혹으로 끌어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분명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이 영적 전쟁에서는 쉼도 없고 휴가도 없고 노는 것도 없고 휴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휴전이 없어요. 휴전. 하여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에 온갖 악한 죄악들을 일으키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죄짓고 시험 들게 만들고 한 번도 휴전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기도해야 되겠지만 악령이 역사한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해서
이 마귀가 감히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나 자신에게 감히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이 악한 권세, 귀신, 더러운 영들에게 휘둘리는지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참으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권능을 저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 매일매일 매시간 가정과 저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역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런 권능의 한 주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